한나의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어둡던 시대의 아픔과 갈등을 자신의 시에 잘 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 윤동주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이상적인 삶을 나타내는 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람, 어둡던 일제강점기를 나타내는 밤,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 나라의 광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노래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동주입니다. 그의 유명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원래 제목이 병원이었습니다. 그가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써왔던 시들을 묶어 시집을 내려고 했는데 그 제목을 처음에는 연필로 병원이라고 적었다가 지운 흔적이 있습니다. 윤동주 사후에 윤동주의 시집을 세 장에 내어놓은 친구 정병욱은 당시 윤동주의 말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 병원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에 혹시 이 시집이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자신의 시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시집을 내어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는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과 암흑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한없는 부끄러움과 또 나라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가 그 시대의 아픔을 절절하게 잘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과 처참한 상황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기혼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큰 고통과 불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도덕관념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씨바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집안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가 겪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에서 한 개인을 소개하면서 4대째 족보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4대째 족보를 보여주는 것은 엘가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문어양과 멸치군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멸치가 문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어양을 소개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뼈대 없는 집안과 혼사를 맺을 수 있느냐. 난리가 나서 결국 결혼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뼈대 있는 집안에 문제가 있죠.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는 자랑할 것이 많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뼈대 있는 지방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미래가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국가인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의 군사력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언제 이스라엘을 점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12지파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싸우며 서로 잘났다고 공동체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였고, 더욱 암담한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같은 영적 지도자들마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엘가나의 가정에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왜 아내가 2명입니까? 유대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여인들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여인들에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를 데리고 살지 말지를 철저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제일 오해받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 중에 제일 오해받는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음란하고 못됐길래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을까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남편으로부터 5번이나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죠. 왜 여인들이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버림받기 일쑤였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큰 재산이었죠.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노동력을 갖출 수 있었고 그 집안이 먹고 사는 일에 이 자식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노후에 자식들의 이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은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쁜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을 잘 낳은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남편 엘가나는 첩을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첩을 두는 것은 우리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첩을 두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을 위해서 첩을 구해주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 하가를 남편의 첩으로 추천해서 첩을 두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도 서로 둘이 자식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여종들을 남편의 첩으로 드리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를 자신의 남편의 첩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인나가 애를 낳고 나니까 태도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혔는지 그의 애간장이 다 녹을 정도로 격풍케 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하고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 같은 그런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상심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나은 존재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장자에게 주는 복을 자신의 아내인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히브리인들은 음식을 여자들이 준비하지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가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얼마나 음식의 분깃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그 집안에서의 갖고 있는 위상과 또 가치가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식의 분깃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장이 죽고 나서 이 가정의 유산이 어떻게 분배가 될지도 이미 음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엘가나가 자식도 없는 한나에게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주는 거예요. 2배의 몫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고 위로하지만 한나에게 남편의 위로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의 명예나 돈이나 인기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도 한나는 위로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을 찾고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도 가고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한약도 써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들이 있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놀기만 했던 친구가 시집을 나보다 더 잘 가고 출세도 잘해서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본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자꾸 삶이 꼬이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결핍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공간을 채우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한나만을 사랑하는 그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자식은 내가 다 낳았는데 결국에는 자기 늙으면 내가 낳은 자식 덕보고 살 인간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분인나의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요? 한나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냥 가슴 푹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처받으라고, 열받으라고 푹푹 찔러댑니다. 애기를 일부러 한나 앞에서 어르고 달래면서 보란듯이 자랑하고 볼록 튀어나온 그 임신한 배를 앞으로 쭉 내밀고 한나 염장을 막 질러대는 거예요. 한나는 이 분인나 때문에 열받아서 뚜껑이 열리고 분통 터지는 삶을 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뚜껑 열리게 하고 열받게 하고 염장 지르는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예요? 일부 때는 딱 대답이 나오던데 누굽니까? 그렇죠. 훈련대장입니다. 훈련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훈련대장들입니다. 그 훈련대장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남편으로 훈련이 안 되니까 남편하고 똑같은 자식이 태어나서 위로 아래로 나를 들들 볶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여라 죽여! 맞짱 뜨면서 옛 성질 가지고 덤벼들지 말고 죽여라에서 힘을 좀 빼면 뭐가 돼요? 죽여라에서 힘을 빼면 주여가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훈련대장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훈련대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훈련대장 앞에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엎드려져 버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난 중에 좌절하고 자신을 열받게 하는 사람에게 들이받고 덤비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 그 어둡던 시대를 바꾸는 믿음의 어머니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변곡점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어둡던 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하셨죠.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우는 일에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무너져버리고 영적으로 처참하게 패배의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영적 성벽을 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어둡고 반역을 일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어둡던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를 선택하시고 그 여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뽑아내심으로써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윗 왕국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의 아들 사무엘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한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훈련대장을 옆에 붙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나를 환경을 통해 몰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그 여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울게 하셨고 아프게 하셨고 상처받게 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기도하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한다 불평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십니까? 바로 그때 불평하고 신세타령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울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대적자 분인나와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대비되는 두 단어가 나오죠. 일어난다, 앉아 있다. 한나는 일어났고 제사장 엘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좌절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한숨 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달리 기도해야 될 제사장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계십니까? 한나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쓰라린 상처들을 다 쏟아놓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기도는 내가 통곡하려고 한다고 해서 통곡해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의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모든 상처들, 모든 쓰라림들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쓴뿌리들이 다 잘려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끙끙 앓고 괴로워하니까 마음은 스트레스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감정을 다 쏟으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쏟아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가 쏟아진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 처음에는 내 문제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그런 기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자신의 아픔 때문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쏟아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수준으로 그의 기도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되니까 나만 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고통스러우시구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한나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지만 참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 영적 어두움이 짙게 깔린 그런 어둡던 시대에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아들을 필요로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나신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아들로 드려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가장 중요한 필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한나를 서럽게 하셨고 상처받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아이를 못 낳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훈련 대장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한나를 비난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 간절한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것이냐라고 한나를 악한 여자로 취급하며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에게 한나가 당신이 제사장이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데 그따위로 말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고 덤벼든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신을 오해한 엘리 제사장에게 한번 해보자고 들이받아버린 게 아니라 겸손하게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면서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문제가 많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에게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엘리가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상투적인 언어로 마음에도 없는 축복을 해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이것은 종교적으로 익숙한 제사장들이 늘상 하는 아주 판에 박힌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 제사장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투적이고 종교적인 틀에 박힌 축복이었지만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분인나는 격동케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니까 이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밝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들이 언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까? 앉아 있을 때 받았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서서 기도한다 그랬죠. 서서 간절히 기도하고 언제 앉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앉는 것입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나가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사장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아픈 역사를 바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사무엘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목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한 가지 알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왔냐?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